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이 28절부터 계속 이제 19장 중반에 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그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결박되어서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신문 받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관정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왜 빌라도의 손을 빌었을까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이 민심도 잠재우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술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어떻다고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좀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도 나온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의 이름을 이제 계속해서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왕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냐? 한 주간 고민들 많으셨습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 세밀하게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러죠. 예수님께 33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신문하고 대답하는 사람들.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물어보잖아요. 증인이나 피고인한테 너 당신 이런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말을 잘 안 듣고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피고인 같은 경우 변명을 하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안 그런가요?
다 설명을 들어주는 그런 좋은 재판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면 아니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반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내용이 좀 뜬금없어 보여요. 네가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네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해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이 더 웃겨요. 한번 봅시다. 빌라도의 대답이 어떻죠?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서로? 갑자기 내가 유대인이냐? 이게 왜 나왔을까요? 빌라도는 당연히 이방인이죠.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유대인이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물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빌라도는 이해했다는 거죠. 이 말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드라마를 보시듯 옛날 과거에 왕조 국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태어났을 때 조선을 따르던 이성계가 고려 충신들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죠, 왕을. 그럴 때 그러면서 당신은 계속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성계가 뭐라 그럴까요? 다 받아들이질 않죠. 닥쳐라, 조용히 해라, 그냥 죽여라. 이게 끝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꼭 비슷한 거죠. 빌라도가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더니 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신문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지금 왕으로서 내가 지금 통치자로서 너를 신문하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네가 왕처럼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냐? 네가 그렇게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냐 이거죠.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네 말을 들어야 할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니네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데려온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빌라도가 내가 지금 왕인데 남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불러줬더니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에게 지금 명령하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지금 왕처럼 구는구나. 그것도 있지만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도 있는 거죠. 내가 왕이다. 넌 지금 네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넌 네 나라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잡혀와서 묶이고 나에게 지금 신문받고 있는 죄인일 뿐이다. 네 목숨이 내 판단에 달려있다.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죠. 그러니 이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신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도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야지만이 왕으로 대접받으시는 분인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속에 약간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왕으로 옹립해드리고 왕으로 즉위식을 보면서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도 인정하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래야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옹립하여서 즉위시켜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시며 스스로 궁극적인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분을 왕으로 세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한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우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마치 내 종처럼 부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왕으로 대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잘합니다. 내가 인정해 드려야지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세워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 왜 세운지 아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증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을 왜 요구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 다 왕이 있다. 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또 달라.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보기도 잘생기고 힘도 좋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이라는 건 이건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인간의 왕은 잘 통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이 평안케 되기를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거지처럼 살아라. 끝이에요. 끝. 저는 싫은데요? 나는 그런 왕 둔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할 게 없어요. 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고난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끝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폭군으로 아니면 독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동남아에 있는 한 국가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있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폭군이나 독재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폭군이 아니라, 독재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이런 왕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 만족시킬 것,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의 신이 됩니다. 매번 바뀔 수밖에 없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왕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가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는 한 똑같은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시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보이시나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왜 내게 이러시나요? 하나님도 내 처지를 한번 대보세요. 안 그러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자주 하는 생각들이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왕인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나요? 미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우리의 원 소속은,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세요. 이론적으로는 다 인정하시는 거죠. 자, 세상적인 1등,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 나라의 성공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등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삶에서 묻어났는가, 그것을 배워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는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1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아니면 지식, 아니면 권위,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성공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마치 이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뿐입니다. 교회로 다 모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쓸데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석관주만 보이는 이곳에서 살아갑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석가모니가 했던 얘기 중에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무슨 불교 얘기냐 하실지 모르지만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덧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상,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초고 세상을 연구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다.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오늘이 세상적으로는 발렌타인스데이라는 것은 아세요?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감히 목숨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제가 처음에 사랑할 때 아름답던 제 아내, 어느 순간 아침에 봤더니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예요. 변합니다.
그래서 제 사랑이 식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요. 제 아내도 변했고, 제 마음도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 변합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나라는 뭐가 다르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해 있지 않다. 그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나의 나라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진리를 증거하러 지금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3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하는 것인데 이건 개역 개정이 약간 의미를 살려서 묘미를 살려서 얘기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이 안에 없어요. 직설로 얘기한 거죠. 네가 왕이구나. 네 얘기대로 그걸 의미를 살려서 부정적인 의미를 넣어서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놓은 거죠. 원문대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내가 그럼 왕이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그러죠. 내 나라가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37절 그 부분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얘기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빌라도가 한 말을 받아서 네가 인정하듯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왕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모든 것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가치도, 어떤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다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다 놓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불교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술의 공수거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다 내려놓고 도사처럼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실 거면 제 앞에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됐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변한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둘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내 뿌리, 내 발을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변하는 게 우리 세상이 다 변한다는 것을 알 때 변하지 않는 것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데 뿌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쉽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이유가 뭐죠? 식사를 하면 곧 에너지가 돼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밥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있는 것이고 회사도 있는 것이고 이 사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다. 게을리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수고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든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영원한 안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안식이 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기대하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에 이 빌라도의 말이 재밌습니다. 3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나도 알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심오해 보이고 괜찮은 질문 같지만 그 다음 행동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이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웃는 거다. 자기가 지금 지위가 총독이고 예수님은 죄인인데 야 네가 진리를 한다고? 내가 지금 너를 심판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럴 수 있는 조금의 가치도 없다. 나가버렸다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좀 더 발전하면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에는. 진리를 찾고 싶었겠죠. 하지만 진짜 진리 앞에서 그는 진리를 등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일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교회에 와야 되고 서로 봉사도 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붙잖아요. 그런데 목구정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만 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돌보기만 합니까? 진짜 진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뒷구절에 강조점을 듣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가시면 아니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건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가장 어린 우리 하미님과 정말로 오래 있다 그랬죠. 맞자 100년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끔찍하지 않을까?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됐는데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싶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힘든 건 요즘은 이 코로나가 모든 문제를 삼켜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참 옥죄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못하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조금 돌려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술을 안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근데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술 한잔 먹자. 주님, 이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나요? 이 전화기가 갑자기 불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 잘하고 끊었습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주님, 제가 이 먹으러 나가는데 이 문지방에 탁 걸려서 넘어져서 못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나왔어요. 차가 시동을 거는데 주님 시동이 안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릉 잘만 걸립니다. 가는 동안에 신호가 다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고 문이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그냥 바람불 쫙 켜집니다.
일사천리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 술 따르던 손이 갑자기 획 꺾어져서 술병이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 없습니다. 잘 따르고 같이 한 잔 먹는데 목이 막혀서 바로 응급실 가서 못 먹게 하여 주옵소서. 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를 주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는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기가 없으면 죽는데 공기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거 생각이나 하십니까? 목숨을 유지하고 우리를 생활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상에 대한 감사는 조금도 없으면서 그 일상이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결코 못 버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속한 자는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발, 우리의 뿌리가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왕으로 믿는다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지금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빌라도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묶여서 신문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신문받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때도 왕이십니다. 그때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단지 묶여서 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36절에서 어떻게 되세요? 마지막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now에 now 지금 고통당하고 신문받고 죽으러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결박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고난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죠. 그렇게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바울이 처음에 편지할 때 뭐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남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유혹 속에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지금 신문받는 그 순간에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 어려움, 내 문제 다 이기게 해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유혹 앞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 힘든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묶여있고 핍박당하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좀 생각하세요. 진리를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의지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그 끝에 밤모섬으로 유배됐을 때 썼던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시험 앞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아니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